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응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보행기를 타면서 놀던 아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보행기 앞부분에 손잡이를 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지지하면서 입을 못 대게 합니다. 아이는 그 순간 멈칫하고 하더니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리고 엄마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자 아이는 다시금 손잡이를 빨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또다시 아이를 말립니다. 아이와 엄마 간의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아이는 손잡이를 빨면서 제 눈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집에 갈 때까지 틈나는 대로 더러운 손잡이를 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록 아이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귀엽기는 하지만서도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고집스러운 염소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이와 같이 또 다시 더러운 죄악에 손을 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미 본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3장 12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리고 4장 1절에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리고 오늘 읽게 된 본문에도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으로 비참한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또다시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불러들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런 반복적 패턴이 7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해 압제를 받다가 그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음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패턴이 7번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아도 1절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1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을 심판받게 합니다. 그러자 6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후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6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악을 범하고 결국에는 구원받는다라는 형식이 도로 제자리네라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점점 추락하고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강도가 이전보다 거세지고 그로 인한 고난의 강도 역시도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피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미에 보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되는 2절에 보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초반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손에 쥐어줘도 못 잡는 꼴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단숨에 그들의 손에 거머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두게 되면 고양이는 주인이 있을 때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순간에 생선을 낚아채가는 고양이처럼 미디안은 자기 족속의 굶주린 배를 불리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와께서 주신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난 악을 행함으로써 이방 족속의 손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괴로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누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사기 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사사 드보라의 통치기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열기는 5장 말미에서 불타오르는 태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악을 범하는 그 순간 태양조차도 그 빛을 잃게 된 것입니다. 승리자의 영광은 사라지고 패잔병의 초라함만 남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에 보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불러일으킨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2절 말미에 보니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고안한 자구책은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땅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은신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안방까지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곡물과 땅의 소산을 자기 것인 양 마음껏 먹고 먹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속 밑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앞서서 드보라가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했던 그 간구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지하 깊숙이 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드보라 시대에 그리고 삼갈의 날에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5장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솔길, 곁길로는 다니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또 악을 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속에 숨어 지내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강도가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까 싶어서 두려워하던 처지에서 이제는 사람을 피해서 숨어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따릅니다. 5절 말미에 보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자원을 야곱야곱 빼먹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겁을 주고 약탈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역정복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발표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건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를 예고하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이후로 300건의 이전에 300건의 작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징후를 예사로 넘기게 되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나게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게 되면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로는 공물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마저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목숨이나 건져볼 심산으로 땅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이 결국에는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 된 셈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처칠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이 탓만 하는 사람은
동일한 과오를 계속해서 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깊은 상처가 생기는 법입니다. 넘어져서 까진 무릎을 두고 또 다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기를 반복한다면 흉진 다리가 되면 물론이요, 무릎이 아닌 또 다른 곳이 까지고 부서지고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로 나가게 됩니다. 개혁이냐 개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을 사느냐,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반복된 죄를 끌어들일수록 거룩한 근성을 잃고 땅 위에서조차 살지 못하고 땅 아래 숨고 숨는 것조차 어려워 진멸케 되는 개악의 수순을 밟아 나갑니다. 죄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본능을 즐겁게 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마약과 같이 우리의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을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거짓 즐거움입니다. 변장한 평온함입니다. 뱀의 혀를 숨기고 있는 음녀입니다. 반복된 죄는 인간을 개악합니다. 그러나 개혁 또는 개선의 길이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경 사망의 길이 아닌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순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서 개혁과 개선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는 내가 싸워야 될 상대이긴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결박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결박하고 대적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내성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개혁되어지는 인생, 개선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점점 개혁되고 개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시고 또 한 달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시작된 이 한 달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달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동족을 짓밟았던 역사의 실패를 되밟지 않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의 깊은 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라 위에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온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힘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래를 꿈꾸고 진로를 찾아가며 이 시대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육의 분야도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교육이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살려내신 한 영혼을 길러내는 일에 기도와 헌신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광명창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장을 다녀오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처지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과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의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저녁에 드려질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